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예수님, 오늘 복음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집은 잘 있습니까? 허물어졌습니까? 아니면 매일 허물어집니까? 작은 상처에도 작은 사건에도 매일매일 허물어지고 있진 않아요? 네, 창문은 다 부서져 있고 문은 덜그럭거리고 기둥은 기울어져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위에 집을 지은 거죠? 네, 주님이 아닌 어떤 환상, 그죠? 헛된 철학, 내 꿈 위에 집을 지었겠죠? 만약에 그런 사람은 있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허물어져 버립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여러분, 열매 어때요? 열매 좋아요? 탐스러운 열매를 매일 맺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험담을 하고 있다면, 남 탓을 하고 있다면 우리 내면에 뭐가 있는 것? 우리 내면에 그게 있는 거예요. 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험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 있던 게 툭 치니까 나오는 겁니다. 툭, 나쁜 놈. 그죠? 그 진실을 여러분은 마주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진실을 마주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집을 새로 짓느냐, 계속 허물어져 있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사실은 강론을 일독서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했어요. 너무나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오늘 일독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그대여, 이 말은 확실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네.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사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내 삶을 좀 편하게 하려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나쁜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온 게 아니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이 예수님께 감동했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비를 청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약간 비웃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복음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예수님, 주님을 만나서 삶이 변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누구나 압니다. 특징이 뭐죠?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비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사람은 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이 바오로 사도는 나는 그 가운데서 첫째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고 무시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웃을 단죄하고 있었고,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있었고,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거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성당에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 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아주 속 터져 죽겠습니다. 죄는 왜 변하지 않는 거죠? 세상은 왜 이러죠?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제 기도가 안 들리십니까? 주님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시죠?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고,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대단히 단순해요. 자신이 죄인이고 주님은 구원자라는 이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서 나는 죄가 없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가운데 그냥 탓하고 미워하고 단죄하는 삶 속에 갇혀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악마의 덫인데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미사 시작할 때 가슴 치면서 뭐라 그랬죠?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 네, 말로만 제 탓인가요? 여러분 탓이 커요? 남 탓이 커요? 여러분 탓이 커요? 사회 탓이 커요? 네? 제 탓이요에 정말 동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요만큼 해요? 내 탓이 조금 있긴 한데, 내 탓이 더 크지. 이제 사회가 이 모양인데, 이러고 있지 않아요? 거짓말 하는 거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주님 말하는 것처럼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말로만 합니다. 한 번도 이 제 탓이요라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제 탓이요라는 말이 그냥 힘겹다고만 말합니다. 절대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똑같이 가르칩니다. 내 탓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뭐에 안 좋다? 정신 건강에 안 좋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배웠죠? 근데 주님은 내 탓이요라고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탓이요라고 하는 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왜 내 탓이었냐? 왜 내 탓이어야만 하느냐? 라고 따지면서 내가 아닌 사람들이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멋있는 척 뭐라고 가르치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해요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라고 가르치면서 온갖 인생의 기술들, 인간관계의 기술들을 뻔뻔하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병상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히 뻔뻔한 거죠. 어떻게 주님을 1도 모르는 사람들이 평화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내 탓이요의 강력한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탓이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남 탓하신 적 있나요?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준 탓이구나.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한 탓이구나. 자신의 가슴을 치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너네 때문에 십자가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신 거예요. 자신을 첫째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느님의 한없는 자비를 체험한 사람들은 십자가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탓이요를 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들은 주님을 체험합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좋은 열매를 맺어요. 선한 것을 내놓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갖 고난이 닥쳐도 한결같죠. 신앙인의 특징은 한결같음,
근데 자신의 탓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신의 탓이 요만큼은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주님, 주님 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안 합니다. 주님, 주님.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주님 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죠. 그렇게 말씀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게 됩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말씀은 안 읽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삶을 돌아보면 나쁜 열매만 맺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나쁜 열매만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다면요. 잘 보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쁜 열매만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름대로 선한 것을 지향하면서 살았는데 삶에 악한 것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나?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나? 만약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열심히 하고도 삶은 계속 무너집니다.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그분을 혼내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시라고 회개를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삶 바꾸고 싶죠, 그죠? 삶을 바꾼다는 건 인테리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뭘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기초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자비 위에 집을 지어야죠. 그래서 고해성사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삶이 무너집니다. 맞잖아요. 고해성사가 어렵다는 분들은 삶이 계속 무너져요. 왜냐하면 자비 위에 집을 짓는 방법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안 무너질 수 있는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의 인생이 어디에 지어졌는지는 강물이 들어닥치면 드러납니다. 시련, 고통, 예상치 못한 재앙과 같은 사건들이 내 인생에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죠? 한 번쯤 다 들이닥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시련과 고통, 예상치 못한 재앙과 같은 일이 있을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책, 우울, 분노. 그가 어디 위에 기초를 두고 인생을 지어왔는지, 그가 누구를 섬겨왔는지는 그 재앙이 들어닥칠 때 비로소 드러나죠. 그래서 코로나 때 수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이 무너졌죠?
그들이 자비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 삶을 지탱해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겉도는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들이닥치니까 그냥 다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지만 그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동안 주님과 뭐 한 거죠? 오늘 복음을 정말 반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집은 지금 어디다 지었지? 그럼 내가 그토록 사랑한 내 자녀들의 집은 어디에 지어지고 있지? 난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내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예요. 나 왜 나쁜 열매를 맺고 있지? 난 최선을 다했는데 왜 결과가 계속 안 좋지? 왜 계속 난 나쁜 말을 하고 있지? 나는 왜 계속 술이나 세상적 위로를 찾고 있지?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우울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단순해요. 주님이 없으면 목마르고 배고프고 평생 인간적인 위로만 찾다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주해야 될 그 구체적인 현실, 하늘나라는 현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주님 위에 집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